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깁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 5가지를 영어로는 five solas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하자면 5가지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써놓으면 좀 근사하죠.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 오직 은혜라는 말씀이요, 오직 성경이란 말씀이고,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오직 이 5가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교회의 정신이자 또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생일이 2번 있다. 하나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그날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이고, 2번째 생일은 바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2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 개혁, 다시 말해서 신앙 개혁,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지요. 저렇게 씁니다. 영어로도 저렇게 쓰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저 번역보다,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 개혁의 한문의 뜻이나 영어의 뜻이나 한글의 뜻이 다 그렇거든요. 고칠 개. 근데 혁, 저게 가죽혁자인 거 아시고 계십니까? 가죽혁자? 혁대라고 하잖아요, 혁대. 가죽은 뭡니까? 표면입니다. 표피죠. 본질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껍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껍질은 자꾸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영어도 그래서 리폼, 요즘에 뭐 리폼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가구도 리폼하고 옷도 리폼하고, 이 리포메이션이 바로 개혁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뀌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리포메이션, 개혁,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마 사람들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하리라 하고 개혁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따르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또 교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종교가 또는 이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마틴 루터에 대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생기셨고요. 저 당시에는 많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어서 매우 흡사한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분 말고도 종교 개혁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뭐 썩 미남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정 목사는 잘생겼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분이 저렇게 생기셨는데, 이 마틴 루터는 원래 태어날 때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집안, 그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법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아들은 법학도를 키우려고 법대를 보냈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막 천둥이 칠 때 그가 두려워서
거룩하신 성 안나요,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제로 그가 헌신하게 되죠. 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아버지도 반대하는 길로 갔으나 이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실 이 독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원에서 그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말씀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황이 있는 곳에 갔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라 하면 지금의 천주교, 로마 교황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그가 돌아와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비텐베르크 교회, 지금도 저기에 있는데요, 태제의 문이라고 하는 전문, 시커멓게 생긴 저 전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다시 말하면 개혁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하고 적으면서 보여주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교황으로 있었던 교황들은 사실 부패가 심했습니다. 당시에 교황들은 원래 결혼을 못 하는데 첩들이 있었고 또 첩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까지도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사치 때문에 돈들이 많이 새어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에 또 교황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데 어떤 머리를 쓰냐면 지금 보여드린 저 사람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저분을 이용해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면죄부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옹호하는 설교, 당신이 여기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땡그랑하는 순간 당신들의 부모들을, 돌아가신 가족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뭐 등등의 이런 지금 들으면은 이해도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면죄부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면죄부를 사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바로 저 비텐베르크에 가게 됩니다. 저건 마틴 루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당시에는 철문이 아니라 나무문이었겠죠. 그리고 교수들은 어떤 자기의 논지나 아니면 반박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종이를 벽문에다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개 조항을 저렇게 붙이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지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어떻게 반박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저렇게 남아있고요. 서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남아있고 저 날짜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31일을 끼고 있는 주일이라서 모든 세계의 교회가, 특히 이 리폼 처치, 이 개혁 교회들은, 가톨릭이 아닌 교회들은 대부분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요. 뭐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주의를 뭐 꼬박꼬박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것 때문에 교수직을 했던 루터가 이제는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교황의 힘은 막강했고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신성 로마 제국, 로마라고 하니까 이탈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태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독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 지역에 있는 사제들과 교황이 중앙정부의 중앙교황청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을 제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보름스라고 하는 성당에서, 대성당에서
그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마틴 루터를 불러들이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얀 후스를 보지 않았냐? 얀 후스도 종교 개혁자지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이 보름스 대성당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톤 폰 베르너라고 하는 분이 그림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그가 칼 5세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교황청 인사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틴 루터 행적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에 걸었던 95개 조항이나 그리고 이제 칼 5세 앞에서 그가 변호하는 것을 일일이 다 볼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독일에 가셔서 한번 더 자세히 볼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를 개혁해 보겠다, 즉 신앙을 개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교회가 변화가 필요해야 됐는가라는 것은 그가 볼 때 본질이 아닌 쪽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힘차게 내 구호로 내걸었던 것이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전통을 강조했고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성직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 자체도 애매모호하게 사용하면서 종교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마틴 루터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가 그렇게 용기 있게 칼 5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야누스를 죽였던 그 교회의 막강한 권위 앞에서 그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떠나서는 또 교회라는 어떤 권위를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조차도 힘을 못 쓰던 그런 시대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말씀이 아니잖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면서 그냥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살면서 정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건 사실 진리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은 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구호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삶이 힘든 이유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귀에다 대고, 마틴 루터의 귀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속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누군가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들려주었는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는 것이지요. 이 음성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칼 5세 옆에 있었던 교회 인사가 물어보는 것, 그 어떤 질문에 있어서도 그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에 그가 했던 말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금 짧은 이 연설문 하나가 독일을 바꿨고 심지어 전 세계를 바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칼 5세 앞에서, 아니 교회 권위 앞에서, 당시 카톨릭에 부패된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그의 말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마틴 루터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존하신 폐하와, 시작. 지존하신 폐하와 왕후 제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 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가며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는 거기서 당당하게 이 말을 마치고 떠나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죽여도 좋다, 즉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는 거죠.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를 납치합니다. 알고 보니 그를 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성에 가두게 하고 그 성 안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신분을 세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아남게 되지요. 그때 그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악한 사단의 그 어떤 속삭임과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 그때 또 그에게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에다가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훌륭합니다. 그 곡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아까 부르실 때는 그냥 여느 주일날 본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처럼 부르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금 마틴 루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고 주장하고 목숨을 거는 그 자리에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데 여러분, 가사만 읽는 것보다 한번 부르는 게 좋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 바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절은 성가대가 불러주시고, 2절은 아까 솔로로 불렀던 우리 형제님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전에 조율이 없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틴 루터가 왜 이런 시를 지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르간도 아마 독일제니까, 독일제 오르간이니까 아마 독일식 또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르간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이 들으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은 그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믿음,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 곡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참 이런 고백, 신앙의 고백이죠. 힘 있는 장수가 날 대신하여 싸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3절에 가서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길 것이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대장 되신 예수님 앞장서실 때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카톨릭 교회와 소위 구교와 신교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표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2의 종교개혁이니 제3의 종교개혁이니 말은 있지만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의 변화를 주거나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돌이키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여러분 장기 좋아하십니까? 장기를 두신 분들은 아마 여러 말들에 대한 경로라든지 능력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대충 아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판의 돌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이 바로 졸이라고 합니다. 졸. 이 졸이라는 녀석은 한 칸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과 앞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가장 약한 것입니다.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군사가 가장 약한 군사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을 때는 뒤로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523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으로 나셨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그의 새로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이 책이 저렇게 생겼고 저 책이 지금도 왼쪽엔 논문이니까 저렇게 논문의 새로운 표지를 우리 요즘 사람들이 썼지요. 논문이 제대로 남아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책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지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이었던 겁니다. 단 1년 사이에 마틴 루터는 이런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깨뜨리고 탈무드를 빼앗으라.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틴 루터를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주제, 소재로 사용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이었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는 성공한 개혁자라고도 불리우지만 그도 저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저런 오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 히틀러에게 그렇게 이용당했다면 정말 많은 후회와 아마 노여움과 분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지하는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나마 성공한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제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거든요.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성공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공했습니다. 많이 성공했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는 능력 있게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교회라는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지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귀에 속삭였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나는 양심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하겠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 양심은 누가 주장하시는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이단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중심을 주장하실 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 지금도 일어나야 될 우리들의 개혁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한 장을 보여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백지가 보입니다. 점을 하나 찍으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큰 소리로요. 점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분도 점이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흰 종이가 안 보이고 조그만 저 점 하나가 종이 하나를 다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점 하나 갑자기 찍었다고 저 조그만 점 하나가 종이를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천 명을 먹이신 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을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쯔빙글리나 칼빈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들까지 나타나시기 위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본질로 돌아간 거죠.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도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신 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 그 나름대로의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개혁은 절대로 아니죠. 더 중요한 것,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인기를 위해서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빨리 순응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변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나왔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내 공로, 어떤 교회의 권위,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깟 작은 점 하나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큰 것을 보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